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저는 오늘 네 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와 접촉했지만 부정해지지 않고 역으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흉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된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첫째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왜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비록 예수님은 33세라고는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것도 공적인 일을 한 건 3년밖에 안 돼.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살고 나서 죽을 때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었네, 한 거 없이 나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죽는다면 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몇 년을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짧은 생을 살면서도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사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뽑아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려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돕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짐승 끌고 오면 짐승 잡아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누구냐? 나는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됐다. 넘기세요.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떤 자인가? 택함 받은 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자는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인물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소유라는 단어는요, 보험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소유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보물 이루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냐면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은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아멘 좀 하시옵소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짧은 본문 한 절 속에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목사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셨기에 변질된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주역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는 왜 짧은 생을 살면서도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가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로 행하시거나 임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하시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칙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자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자기 생각은요,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요, 막 몸부림을 치신 예수님, 결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는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자.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자로 산다는 거, 능력 있게 산다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걸음걸음이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게 시험 보는 것과 같아요. 정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평탄할 수 있고 형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건 뭐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기도로 진행시켰고요,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이 기도 시간을 타협해요. 주님은 피곤해도 분주해도 기도 시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적인 일을 그냥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새벽 시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새벽 시간에.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12절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 앞에를 보면요,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피곤하셨을 텐데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뒤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요,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분주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소리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듣는데. 네 번째,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네 번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까닭에, 이걸 실천하는 분이었기 까닭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가 설립해서 2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22년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실천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 섬김이 따르지 않는다,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철저한 희생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섬김과 자기를 배신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가 주시는 그 끊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용이 없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소음이래요. 소음이래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말씀드리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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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랑을 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예수 안에서 얻은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성도, 자랑스러운 위치,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직분, 목사요, 여러분의 직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